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로 검식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이든밸리는 먼저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질병과 그리고 몸의 상태를 따라서 가능하면 다 검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검식도 좀 검식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검식을 시키고요. 짧게 일주일 이내로 그냥 쉬러 오시는 분은 검식 안 시킵니다. 자, 이제 검식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드시는 모든 약을 다 끊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의 상태를 봐서 끊을 수 있을 때 끊게 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식을 일정 기간 시킬 때 그 몸에서 치료에 굉장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20여 년 전부터 좀 해왔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 방법은 그 근원이요,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 금식을 하게 될 때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받은 건강에 대한 계시에 의하면 이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은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또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매주 말이죠,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이든밸리의 치료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만 우리는 환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한 20년 동안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도 이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금식시키고 운동시키고 강의하고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도 이제 금식하도록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든밸리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서 이제 우리가 세미나 할 때였는데요. 이때 당뇨병 환자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뇨가 심해지면 이 당뇨는 피가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못 되죠. 그래서 이 신경이 죽습니다. 가장 예민한 것이 눈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음에 발바닥에는 계란 크기만한 이런 것이 튀어 올라가지고 걷기도 힘든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과일만 먹는 금식을 딱 시켰는데요, 일주일 만에 눈이 확 떠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있는 이 탁구공만한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또 직전을 옮겼습니다. 직전에서 또 목회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수지구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지구 지역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신문 삽지를 넣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쫙 신문 삽지로 광고를 했는데 어떤 분이 삽지를 보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이분은 제가 교회 목회할 때였으니까 우리 교회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도 가면 됩니까? 그럼요. 우리는 여러분의 종교와 무엇이든지 관계없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실 수 있다고. 또 이분이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 가도요, 저는 안 믿을 건데요. 괜찮다고 오시라고. 참 재밌죠? 오셨는데 40대 아주 젊은 예쁘장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경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경직성 척추염 환자는요, 몸이 굳어져서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심하냐면 로봇도 있죠. 로봇도 걷듯이 걷습니다.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마나 웃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옆에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해. 이 로봇. 굉장히 심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분 자매가 이제 언니가 위로 2명이 있는데 이 언니가 다 부산에 사는가 봐. 그래서 이 동생이 병이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동생을 돕기 위해서요, 2 언니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함께 참여했어. 그래서 언니가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어.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몸이 아주 부드럽게 됐어.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또 했거든요. 또 왔어요. 그리고 함이 되면 우리가 끝나면 요리 강습을 또 한 3달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요리 강습 3달 하고, 3달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교육하죠.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또다시 한단 말이에요. 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번, 2번, 3번 딱 참여한 다음에요, 몸이 완전히 부드러워져서 골프처럼 나왔습니다. 골프. 기적이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제 직전에서 이제 제가 남양주로 또 임지를 옮겼습니다. 옮길 때 얼마나 이분이 아쉬워하는지. 예. 또 이제 진접으로 왔습니다. 남양주 진접으로 와가지고 또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럴 때 한 분이 오셨는데 70이 넘은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어떤 류마티스인데 굉장히 심한 류마티스 환자가 돼가지고요, 손을 제대로 못 굽혀, 손가락을. 그리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 누군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심한 환자가 왔어요. 이런 심한 환자한테 일주일 동안 또 검색을 쫙 시키고 끝나고 난 다음에 4달 동안 요리 강습하면서 계속 교육시켰죠. 교육시키면서 다음에 금식 위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채식으로만 하는 식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그것을 집에서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리 강습입니다. 우리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요리 강습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채식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참여하고 3달 동안 요리 강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채식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3달 후에 자기 몸으로 일어나고 손이 부드러워지고 70이 넘은 사람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니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임상적인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이곳에서도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모르겠다. 이야,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되더구만,
나는 이게 되는 줄 몰랐네. 이 바깥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멀쩡한데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못 걷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멀쩡한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좀 걷다가는 자신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 여기서 우리 화동저수지에 갔다 오는데 한 1시간 반 걸리죠. 이제 쉬지 않으면 1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죠. 예, 그곳에 가면 이분은 못 따라와.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 괜찮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화동저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중에 이분이 가실 때, 집에 가실 때 간증을 했는데요. 자기를 보래 하면서 이 발이요 원래는 이렇게 삐뚤어졌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도 다 있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걸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과학자인데요.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티앙 드 디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에 오토파즈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토파즈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 말인데 오토는 스스로, 파즈는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 현상에 의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고 우리 몸을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걸 이제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는 매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기관, 변형된 단백질, 세포질의 노폐물과 같은 쓰레기가 발생한다. 그렇죠.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계속해서 세포를 재생하는 일을 하는데 그 대사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쓰레기가 세포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이 쓰레기를 치우고 그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이다. 이것을 이 이론을 낸 사람이 벨기에의 과학자인 크리스티앙 드 디브의 오토파지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실험 증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걸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것을 생물 만능경으로 그걸 촬영을 했어. 과학적으로 그를 증명을 해가지고요 2016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논문이 뭐냐면 이 논문을 썼습니다. 하루 금식의 비밀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노폐물 처리로 인하여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되는지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로 많이 들었잖아요.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공복 기한이 있어지면 치료에 굉장한 도움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16시간의 금식이라는 표현.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공복 상태, 곧 금식 상태에 있을 때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기 밖에 계신 분 왔는데 좀 모시고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오늘 새로 입사하시는 두 분입니다. 모녀가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왜 저녁에 과일만 주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16시간 이상 금식을 할 때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한 끼 금식을 해. 그런데 죽도 주죠. 너무 배고프다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은요, 과일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금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몸의 대청소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노폐물 처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오토파지 이론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에서 일어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활동하고 에너지를 내서 그 에너지 힘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야. 그러면 어디엔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 안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충당합니다. 특별히 간과 근육에는요, 잉여의 에너지가 글루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요, 근육이 좀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에너제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글루코겐이 여러분의 근육 속에 이렇게 딱 저장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이라든가 근육에 있는 글루코겐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곧 소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에너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우리 몸속에 있는 불편한 것은 다 뜯어냅니다. 첫 번째,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여러분, 피 촬영해보면요, 기름기 많은 사람은요, 콜레스테롤이 둥둥 떠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고지혈증 환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거요, 다 태웁니다. 심지어 뭐도 태우냐면 세균, 박테리아, 이것도 사실 단백질이에요. 세균도 다 잡아가지고 에너지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증 치료에 가장 좋은 것이 금식입니다. 염증은요, 확실합니다. 금식하면 막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요, 암도 뭐냐면 염증입니다. 염증이 발전해서 된 것이죠. 모든 질병은 다 염증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질병이 다 호전되는 거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나중에는 그 콜레스테롤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하루 금식하는 것이 더 좋고요, 하루 금식하는 것보다 이틀 금식하는 게 더 좋고요, 이틀보다는 5일 하는 게 더 좋고요, 가능하면 5일보다 열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두 가지 종류인데, 이 물만 먹는 완전한 금식은 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살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물만 먹는 금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금식을 못 견뎌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계시해 받은 거에 의하면 일정 기간 과일로만 식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음식물에 관한 금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매끼 과일만 먹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일을 통해서 에너지가 보충되기 때문에 금식하기가 훨씬 쉽지만, 과일은요 사실 30분이면 소화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의 또 한 가지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이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건 화학적인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죠. 다음에 소화액으로 인해서 녹이죠. 그걸 더 분해해가지고 우리 피에까지 완전히 흡수돼가지고, 다음에 척혈구에 실어가지고 세포까지 다 전달할 정도니까 얼마나 잘게 부서져야 됩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고 나면 노곤해지죠. 왜 노곤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든 피가 다 몰려 위로.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피가 쫙 빠지니까 머리가 몽롱한 것이 졸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졸린다 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식사하고 나서는 반드시 주무시면 제일 나쁘고요. 산책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면 그 노곤함이 풀어지면서 소화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를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몸의 에너지를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할 때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요, 자꾸 어떤 욕망을 갖냐면 좀 살 좀 쪄보려고, 좀 건강해 보려고 음식을 의도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요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허약한 사람은 에너지가 부족한데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키는다고요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버려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것입니다. 살찌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소화흡수가 잘 되는 사람이라 열의 효율이 높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질적으로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면요 일찌감치 마음의 포기를 하십시오. 적당히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올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 금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요 완전히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물을 열심히 마시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무슨 청소냐면 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할 동안에 여러분이 햇빛을 쬐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면서요 여러분에 있는 불필요한 것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할수록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열량을 태워야 되죠. 그러면 그 열량을 어디서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다 긁어내는 거라. 뭐 피 속에 있는 뭐 불필요한 것들 다 긁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요, 기생충이 죽어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돌도 빠집니다. 돌. 또 하나는요, 석회질도 뜯겨 내려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십견 있죠, 오십견이 이게 팔이 너무너무, 저도 오십견 알아봐요. 근데 오십견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마다 다 한 번씩 다 오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오십견 안 알아본 사람 있습니까? 젊은 사람 빼고 50이 넘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없죠. 이 오십견이 오면 진짜 팔을 못 올리겠더라고. 이상하대. 근데 제가 이제 오십견이 왔습니다. 팔을 못 올리는 거라.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제체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잘 때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체에게 이 디톡스를 시켰습니다. 금식이 뭐냐면 디톡스야. 우리 몸에 있는 제가다, 톡스, 독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독을 제거하는 것이 디톡스야. 금식이 확실한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제체에게 일주일 동안 금식 딱 시켰어요. 3일 딱 됐는데요, 팔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변하면 이 석회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은요 여러분 몸에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수술.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금식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람을 모았는데요. 어느 날 일본에서요. 그때 몇 명 왔나? 8명 왔나? 일본에서 8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집에 막 다 잠재우면서 이제 또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주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일본에서 딱 한국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청량리역에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내일이면 내가 디톡스에 참여하게 되면 굶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실컷 먹자.
일본 사람이 뒤에 다른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한두 사람이요 막 실컷 먹었다.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병고치러 온 사람이. 하여튼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좋았던가 봐.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입니까? 벌써 꽤 몇 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전화가 왔어. 저한테 사모님 그때 저희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4월 달에 우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올렸다는 거예요. 4월 달에 일본에서 디톡스하러 옵니다. 디톡스하러.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제가 금식 안 시켰죠? 예, 금식할 수 있는 사람만 시킵니다. 너무 체력이 약한 사람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시킬 때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든밸리에서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든밸리에서 와가지고 하면 먼저 금식시키고 보식하고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운동시키고 또 날마다 햇볕 쬐고 물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강의 시간에 여러분 듣는 것은요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나 설교 들었다 이건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는 의미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건강 체크하는데 기도를 이제 해주잖아요. 제가 항상 체크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할 때 제가 묻잖아요. 뭐 물은 몇 잔 마셨습니까? 운동은 몇 시간 했습니까? 오늘 변은 몇 번 봤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말씀은 뭘 보셨나요? 기도를 몇 번 하셨나요? 그런데 어제 새로 오신 우리 여사님이 저 원래 천주교회는요 기도문이 있어요. 1단, 2단, 3단 해가지고 기도문이 아주 많아요. 저 기도문 읽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사님, 기도문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문 읽는 것은 그냥 그걸 읽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기도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야.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야. 그런데 내 입장과 처지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기도문을 읽는 게 무슨 기도냐 이거죠.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자매님, 기도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에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나는 말씀 받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자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뭐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필사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9시에 자가지고 보통 보면 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 저는 오시는 분들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9시 자고 아침에는 5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뭐 6시 일어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5시 정도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물 마시고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것이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자, 예. 이분은 서울 송파에서 오신 분이신데 그 당시에 54세였습니다. 20년 동안 당뇨 환자로 있었기 때문에 34세부터 당뇨를 걸렸다. 와, 34세에 무슨 당뇨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환자는 34세부터 당뇨가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약이 당뇨를 치료해 줍니까? 치료 안 해줍니다. 점점 당뇨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제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여러분의 모든 약을 다 끊게 하죠. 고지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혈약이 고지혈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고혈압약이 여러분의 고혈압을 치료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그 정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져. 거기다가 또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을 먹지 않는 상태로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렇더라고. 2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되어서 20년 동안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최근 1년 전에는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었고, 이제는 당뇨약 복용량이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최대치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체중이 10kg나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빼짝 말랐어요. 보니까. 그리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 당뇨 환자는 다 기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이게 당뇨 환자거든요. 당뇨 환자 특징은 뭐냐면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몸에 좋다는 걸 뭘 먹냐, 뭘 먹었느냐 보니까 홍삼, 흑염소, 각종 건강식품, 내가요법 과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장과 간까지 무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딱 누우면 이 자매가 한 말입니다. 내가 과연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만약에 제가 못 깨어나면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54세 사람이. 그러다 이제 당뇨 환자는요, 수술도 안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곳저곳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회사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연차를 왕창 쓰고 모든 휴가를 다 왕창 써가지고 이든밸리에 왔습니다. 자, 당뇨 환자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늘 체크하며 관리하는데, 이 사람은 최대치의 약을 먹고도 최근 공복 혈당이 300이 넘었다. 엄청난 환자죠.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라죠. 당화혈색소가 13까지 되었다. 원래 5.5 이하가 정상 수치고 6.5 이상이면 당뇨병 환자라잖아요. 이 사람은 13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2시간 이후에 혈당은 측정 불가래. 측정 불가.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딱 왔는데, 이제 이분이 쓴 이제 그 간증집,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뇨약을 모두 다 끊으시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죠. 딱 끊도록 하고 다음에 금식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체중이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켰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하루 딱 금식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났는데요. 하루 딱 금식하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공복혈당이 103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요, 힘이 공복혈당이 110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피 속에 당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약을 거꾸로 표현하면 피 속에 있는 당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갔어. 세포 안에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냈어.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산도 올라다니고, 운동할 힘이 없어 걷기도 힘든 제가 매일 산을 오르고 이등바퀴를 몇 바퀴씩 걸어도 체력이 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요, 벌써 1년이 지났죠. 작년에 왔으니까 1년이 지나서 이번에 제 딸 결혼식에 왔어요. 결혼식 만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또 작년, 이분은 1월달에 오신 분입니다. 1월달에 왔었죠. 이분은 그러면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오신 분 같다. 아까 당뇨병 환자는
이번에 소개하는 사람은 작년 2월달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초등학교 교사예요. 48세인데 2022년 1월 16일 갑작스러운 오른쪽 팔 마비와 오른쪽 팔이 마비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고요산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엔 또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가보니까 재발성 류머티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이 또 다 아파졌어요. 또 병원에 가니까 이번에는 섬유근통.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요산열, 재발성 류마티즘, 섬유근통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30분 이상을 서 있지 못하고 또 서 있어도 매일 쩔뚝거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일 통증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며 괴롭혔다. 결국에는 1년의 질병 휴직을 받아서 1년 동안 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려고 한 번 이제 치료받는데 15만 원 드는 그걸 1년 동안 받아가지고 이제 발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1,000만 원 들었대요. 자, 다음에 약으로 통증이 잘 조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복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건강검진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약을 복용한 결과 간 수치가 높아졌고 콜레스테롤을 조절이 되지 않는 수치가 조절되지 않아서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2배가 넘는 고지혈증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섬유근통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누워도 이제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진통제를 2배로 처방받아서 이제 진통제로 겨우 통증을 관리하는 그런 상태로 온 것입니다. 자, 왔는데 이분도 이기 갈까 저기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이것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왔는데 이 사람에게 일단 점심은 맛있게 드십시오 한 다음에 첫 끼부터 금식시키면 그건 너무 잔인한 것이라고 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아주 금식을 딱 시작했는데 금식을 시작한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이것도 지금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이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병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 글을 보고 나서 다 알았어요. 자, 매일 아침이면 손발이 붓고 아파서 손가락을 잘 구부리지 못하고 한참 지난 후 경직이 풀렸던 손가락이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통증에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는 오늘만 이런 건가?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든밸리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손가락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자, 또 오른쪽 연골이 다 닳아서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이 사람 보니까 온몸이 다 그냥 다 아픈 사람 같아. 그죠? 오른쪽 연골이 다 닳아서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던 중이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편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2층을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1층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사람한테 힘든 일인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풀을 가지러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1층으로 딱 내려가는데 보통 같으면 그렇게 못 내려가는데 자기가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제 손가락 관절이 아파가지고 설거지도 하지 못하고 걸레도 짜는 걸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설거지, 행주 다 짜고 청소 잘하고 여기서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상이 다 없었다 하더라도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해서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곳에서 나가서 퇴사한 후에 집에 가가지고 이곳에서 한 시간표대로 또 이제 왜냐하면 또 6개월 휴직을 얻어서 왔거든요. 1년 휴직을 얻었죠. 다음에 또 6개월 또 얻었어. 얻은 사이에 이거 오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휴직 기간이니까 학교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한 시간표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요즘은 재림마을로 하지만 이분이 이제 실시간 유튜브 방송 때마다 똑같이 있는 것처럼 강의 듣고 그다음 이곳에서 배운 대로 이제 또 식사를 또 준비해서 식사하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로부터 한 3달 지난 다음에 전화가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약을 먹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사에서 ESR 수치 빼고 간, 콜레스테롤 등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인데 ESR 수치는 빼고 했죠. ESR 수치가 뭐냐면 관절염 환자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요. ESR 수치가 얼마냐면 정상 수치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난 정도다. 그러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검식하십시오 하면 하시겠습니까? 예, 다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검식의 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사야 58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검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음식만 굶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굶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엇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로 넘어갑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공릉 제일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공릉 제일교회에 한 여집사님이요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그 선고받은 그날이 딱 됐을 때 이 집사님이요, 온 교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나는 오늘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삶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더니만 이분이 그때부터요, 다른 이제 살 것 다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사는 삶은 뭐라고요?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교회 방문, 무슨 봉사활동, 자기 힘에 맞게 하겠죠. 뭐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봉사활동 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점점 건강해져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3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 점점 이제는 암도 다 없어졌어. 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조에 실린 글인데요. 위생병원에 입원한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는데, 그 당시 아주 옛날이에요. 한 20년 전 같아요. 그 당시 그 기사를 보면. 이 수술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뭐 암 수술하는데 뭐 2천만 원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2천만 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들어서 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요, 기도를 한 다음에, 아이고, 뭐 살 확률도 없는 걸 왜 수술하냐 하면서 2천만 원을 그 당시에 우리 위생병원, 삼육병원이죠 현재, 그 병원에 원복실 가가지고 제 수술비를 다 드릴 테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하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죽지 않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건강하게. 이야,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참된 금식은 무엇이 참된 것이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고,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되면요, 위험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저하고 상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요, 어느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 요양하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환자는요, 이기적이 돼야 된다고. 자기가 그 말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환자는요, 첫 번째 자기를 일단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제가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법칙이 있는데, 이 성경의 법칙이 이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의 법칙이 있는데, 흩어 뿌리면 더 부하게 되고 움켜쥐면 더 가난하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보십시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7배나 8배나 나누어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환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위험한 것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저녁마다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우리 집에서 하루 일과 다 마치면 제가
한 말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든밸리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 왜냐하면 환자들이요, 서로서로를 위해죠. 서로서로를 위하여 사랑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